응답받아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응답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부천에 그 백만송이 장미 축제를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면 백만송이 장미가 쫙 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그 장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러니까 장미꽃만 감사한 게 아니고 무엇도 감사해요? 가시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내게 주신 건강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그래요.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최옥성 권사님 그 오빠가 최정술 목사님이신데 마라톤을 그렇게 하세요. 70대에서 전국에서 3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페이스북에다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것이거든요. 건강함도 감사, 또 연약함도 감사. 그 사모님은 지금 또 병중에 계시잖아요. 아주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러나 건강 주심도 감사, 연약함도 감사해요. 보세요. 그런데 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인데, 감사에서 최고의 감사는 무슨 감사라고요? 구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야, 구원받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지. 율법도 지켜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베드로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율법은 그 차후야. 율법은 지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지키는 거지.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례는 할 필요 없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주에 그 설명을 했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환상 중에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을 위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에 들어갑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 위에 보면은요, 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나서 베드로가 7절에 올라가서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러면서 베드로가 간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다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기쁜 일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미꽃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또 가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또 누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을 일으켜놨더니 이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누스드라 사건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행했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들을 낱낱이 보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한 줄로 딱 이것을 정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래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좋아했느냐? 표적을 좋아했어요. 표적. 기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더라고요. 표적을 또 기적을 좋아하니까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설명했단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칼로 톱으로 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친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병든 자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중풍병자, 각색병자들 다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 동생들이 봤어요. 동생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형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형을 믿질 않아. 어려서는. 전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부터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크면서 자라면서 다 보았거든, 예수님의 삶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부터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예수를 그렇게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그 당시 얼마나 큰 교회였습니까?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보고를 받았죠. 베드로의 선교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에요. 공회의장이란 말이죠. 야고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자란 말이죠. 야고보가 등장하면서 캐톨릭이 얼마나 허구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 성모 마리아는 예수밖에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허구라는 거죠. 또 교황 베드로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총회장은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란 말이죠, 야고보. 그러니까 초대 교황 베드로라고 하는데, 사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 허구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딱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언성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1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즉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이제 19절부터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자 14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란 말이죠. 베드로가 말하였어요. 무엇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다 보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취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보세요. 족보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죠. 또 그 다윗의 아내 밧세바도 또 룻도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순수한 유대인의 피만 아니라 누구 피가 섞여 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총회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도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보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청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 아모스는요,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는 이제 열방으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16절 이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습니까? 미팅 프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수시로 드러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았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교회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북이스라엘의 빛이 722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언제 다시 세워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예수의 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어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미가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까?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누구의 피로 세워진 성도입니까? 예수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이 교회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불신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목사라는 직함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함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받은 자에게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서 직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생명인 곳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 나는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삽니다. 1,000척을 가서 재니까 발목이 1,000척을 가서 재니까 이제 무릎이 1,000척을 가서 재니까 이제 허리까지 차오르고 1,000척을 가서 재니까 피가 넘치.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어때요? 다 살더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살고 새도 살고 동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더라. 갯벌이 살아나고 성전에서 나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나는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파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제 하루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 전에 미얀마 선교에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7개 집 지을 거 보냈습니다. 이제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제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그 고객이 아니고 뭐죠?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미얀마 선교하는 것을 보고 선교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3만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만 원 아니? 그 어제 전화 통화해서 전화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경일록화 선교연합교회가 카라우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제 연락이 오기를 그제 연락이 오기를 7월 3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입니다. 7월 3일 날 6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쿠데타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얀마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딱 서 있어야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권사가 있어야 됩니다. 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으로 다 자리 잡고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아버지 집에는 기둥, 진리의 기둥들이 딱딱 서 있어야 돼요. 진리의 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솔로몬이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킨다고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 미얀마 땅,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라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이방인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올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에요. 의장이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내 의견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요, 내 판단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의장으로서, 총회장으로서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할례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정확히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그것이 확실해. 그것이 맞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교회 회복이야. 그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 이것을 결론을 딱 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C.H. 다드라고 하는 종말론 학자가 있습니다. 대학자가 C.H. 다드인데, 이분과 쌍벽을 이루는 분이에요. 이분도 철저한 종말론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구속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속사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라니까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의 잉탐을 받아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의 산 증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성경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핵심이었고 베드로의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하지 말라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례 그거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율법 지키는 거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바울의 선교보고를 또 베드로의 선교보고를 다 듣고 결론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말이에요. 이방인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칼이 있어요. 부싯돌로 해가지고 그 남자 그 성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상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상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고 나서 재물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99%가 다 거기는 전부 다 제사를 지내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다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야고보가 그 선언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또 그 타협을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 더러운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그때 아테네 신전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사제들이 낮에는 사제예요. 밤에는 창기로 변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풍습이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목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응구가 된단 말이죠.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하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누그러뜨린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총 결론을 내리기를 구원은 바울이 선포했던,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먹지 말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께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야고보의 총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댓국 좋아하시잖아요. 순댓국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구약에 보면 먹으면 안 돼. 근데 지금 바울의 의견은 어때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꼭 먹어야 돼. 전에는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이게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순댓국 저도 좋아하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이거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음행, 또 이제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먹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를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어요?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제 오늘부터 미얀마 제21차입니다. 21차 선교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그 부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그리고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미얀마 지교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거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세례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고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죽어가는 자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쓰임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